오늘은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알죠?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그 포인트는 딱 한 가지인데, 그걸 이제 나누기 전에 한번 오늘의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전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이제 사울이 누구로부터 왕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받았죠?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라는 자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 이 전쟁의 주인공이 다크호스 골리앗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골리앗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우리 형은이가 크게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4절에서 7절. 7장 4절에서 7절. 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녹 2,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게 키가 6규빗을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약 2m 90 정도 되니까 3m 되는 거인이에요. 그리고 약간 저희 한 집사님 능가하는 거죠. 그쵸? 완전 능가하는 2배죠 거의. 그리고 또 이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56kg 정도 돼요. 이렇게나도 대단하고 공포스러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도발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도발이냐면 마치 이렇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다고? 근데 너네 모습은 그게 뭐니? 으이그 쫄아가지고 으이그 낮은 자존감에 찌들어가지고 너네가 뭐 잘하는 게 있긴 해? 우리 봐. 나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나에게 갑옷이 있어. 너네 모습 봐. 나 같으면 너네 하나님 믿으라고 돈 줘도 안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막 뭐 아니야? 그럼 네가 한번 나와서 증명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도발을 한 이 장면이에요. 이 첫 장면이. 근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다 쫄고 그냥 자기의 그 진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등장에 모든 이스라엘이 크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때마침 22살의 한 청년이 갑자기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22살의 청년은 전쟁에 관심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만년 아버지 심부름꾼으로서 막내니까 맨날 그냥 형 셋이 전쟁에 참가했으니까 이제 도시락 날리는 정말 도시락꾼인데, 하필 다윗이 그 주변에 서성이다가 골리앗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을 그 순간에 듣게 됩니다. 이걸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이밍이죠. 근데 이 소년의 반응은 사울 왕과 게임이 안 되는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하냐?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소년의 반응은 이 적군을 봤을 때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크고 나와는 너무나도 달라, 나보다 훨 낫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사단의 종이구나, 저 사람은 적군이구나,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적군이 누군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나아가 형들이 자기에게 이러기 시작해요. 야, 네가 어린데 뭔 참견이야? 너 일부러 또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너 집에 얼른 돌아가. 너 같은 애 이곳에 필요 없어.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개의치 않아요. 저 같았으면 그런 말 들었으면 제가 8.15 광복절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조금 몇 시부터 힘들더라고 마음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근데 다윗은 그 몇 초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던 거.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몇 초도 안주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털털하게 형들의 말을 막는데도. 그리고 누구에게 가냐? 사울 왕에게 가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사울 왕이시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근데 과연 그때 이 젊은 22살의 청년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본문 말씀에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지. 그래서 속으로는 아휴 또 목숨 하나 날아가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누구라도 나가야지, 아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윗을. 그리고 사울이 이제 더해서 어떻게까지 하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기 시작해요.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마지막으로는 그 골리앗과 같은 갑옷을 입혀요. 근데 사울이 온갖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 다윗을 준비시키지만 다윗의 정체성은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불편해, 나에게 맞지 않아, 이 세상의 방법은 내가 하던 방법이 아니야, 내가 익숙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울 왕이시여,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니 벗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벗고 어디로 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디로 가죠? 무엇을 하러 가죠? 돌을 주우러 가요. 시냇가로. 그쵸? 시냇가 옆에서 이제 돌을 주우러 가는데, 여기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손에 막대기, 스랍, 그리고 시냇가의 물맷돌, 이 스무드한 스톤과 목자의 제구, 이 달려있는 이 주머니는 모두 다윗에게 매우 익숙한 무기들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무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인물들이 문제 닥칠 때, 예를 들면 다니엘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다니엘의 무기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무기는 예배였어요. 그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항상 악기를 키면서 하나님께 주야로 찬양을 한 것 같이, 이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요? 저의 첫 번째 반응, 말씀 양육 전에 저의 모습은 제 자신이었어요. 제 생각. 그래서 문제 닥쳤을 때 그 생각을 정말 10번 넘게, 거의 20번 넘게 곱씹고 정말 마치 정신병자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내려면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이제 애인을 사귀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윗은 말씀 양육을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대단해요. 와. 아 주님, 말씀 양육에 참석하지 않고 정말 사실 삶의 영적인 리더가 따로 없었어요, 다윗은. 그런데도 그의 반응은 바로 예배, 바로 시냇가의 물맷돌, 익숙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에 능한 자를 어떻게 판가름 짓냐, 문제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바로 그 익숙한 무기를 쥐어잡냐 이거예요. 근데 그 무기는 그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기도, 예배, 그 셋 중에 하나든 둘이든 셋 다이든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 22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막 용사로서 훈련을 받고 맨날 싸워본 그 골리앗에 이제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개념이 꼭 사람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골리앗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나와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좋은 집안이어야지 내가 좀 더 삶이 편안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야지 삶이 편할 거야.
아니면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더 많은 격려를 받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쩔쩔매진 않을 텐데 우리 모두에게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은 그냥 이렇게 걸어갔어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윗은 성큼성큼 걸어가요. 와, 멋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남자 있으면 당장 결혼하세요. 성큼성큼 걸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와, 성큼성큼 달려가면서 이제 이 다윗을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원래 다윗 멋있다 이거만 봤는데 딱 영화 장면에서 다윗 주인공이 아닌 그 주변 인물들을 한번 오늘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주변의 인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이제 있던 군사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우메우메 어찌했을까나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어째 또 죽겠네 또 죽어나가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들은 어땠을까요? 와 나 진짜 빡치게 하네 쟤 왜 여기 와서 나대는 거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형들이 조금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열받아 분노했을 것 같아요. 다 누가 쟤 끌고 내려와라. 웬 오지랖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이제 군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우리의 전쟁을 봐. 지금 이렇게 군인들이 많은데 지금 싸우고 있는 애는 고작 22살 된 애가 나와서 싸우고 있어. 우린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배반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까지 또 우리가 정말 이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까지 사단은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이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빈틈을 틈타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격려하지 않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의심케 해요. 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골리앗 싸울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잠깐의 그 찰나 빈틈에 아니야 나는 못해.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의 내려깎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반의하는 것,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실 저와 똑같이 그런 것에 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골리앗을 죽여보지도 못했고 유다의 왕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생 좋은 양치기 아저씨 할아버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딱 only one goal, 딱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나의 부, 나의 명예, 내가 남에게 잘 보이는 것, 내가 인정, 사랑받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사단을 나는 대적하고 죽일 거고 무찌를 거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only goal. 주님 저희 초점도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너무 흔들려요 시야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겠죠. 그래서 오늘 대망의 전투 45절에서 52절 함께 같이 읽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포하면서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5절에서 52절 사무엘상 17장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감과 잔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며 에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아와 에브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아멘. 사실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아무리 물맷돌을 시속 몇 킬로로 던져도 사람이 던지는 물맷돌로 이 상대방의 두개골이 이렇게 사각 깨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그 물맷돌은 다윗이 던진 거지만 물맷돌이 날아가면서 그 초자연적으로 시속 몇백 킬로를 만든 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윗은 손에 칼이 없이 이겼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에게 다가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를 베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에녹과 제임스랑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정치에 꽉 잡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적그리스도의 돈 다 우리 것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 다 단원이 은행으로 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 다 우리에게로 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물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의 노예가 돼서 일하지만 우리는 이 물맷돌에만 집중하면 그 칼, 그 돈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하고자 이 포인트는 다윗을 이렇게 구별시켰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거룩은 다름과 구별이라고 김은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뭐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한번 던지고 싶어요, 질문을. 자유롭게 답해주세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윗이 왜 달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요? 그 다음 질문.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다윗은 영광 받기에 너무 딱 적합했기 때문에. 왜 적합했을까요? 그 영광을 받기에.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서. 와, 정말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시네요. 와, 너무 깊어서. 또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 왜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친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파이널 질문이 이거예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 22살, 에녹이랑 형이랑 동갑이고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해져서 이 거인을 때려잡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beloved,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뜻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16살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버려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16살. 그리고 22살에는 이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이고 마지막에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자존감이 높았다. 정말 좋은 가정에서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살았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께서 영적으로 잘 이끌어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사실 아까 전에 저희가 묵상한 것처럼 다윗은 막내였어요. 사실 요즘 한국과 미국의 이런 현대적 사회에서는 막내를 우리가 잘 챙기잖아요.
그래도 제일 어찌 보면 첫째가 가장 많은 책임이지만 사랑을 받고 이제 둘째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지만 그만큼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는 또 형제들이 다 돌보아요. 막내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때는 막내는 천한이 천한 존재감 0%였어요. 그리고 여기 형제들 보시면 별 좋은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고요. 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을 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새, 이 다윗의 아빠가 아들이 8인데 7밖에 안 데려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도 아니고 7명 다 아니라고 하신 후에 사무엘이 이새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혹시 아들들이 더 있으세요? 그러자 마치 아빠가 까먹은 것처럼 맞아요. 깜빡이네. 죄송해요. 마지막 아들이 있어요. 마지막 아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진짜 깜빡한 거예요. 진짜 막내 아들을. 두 번째는 아들이 8인 줄 다 기억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온다는 말에 다윗은 아니지. 얘는 제외하고 내 눈에 내 판단에 7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나고자예요, 다윗은. 너무 슬퍼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냐? 시편 27편 10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는 제가 뭐 김남 목사, 양준호 목사님한테 상처 받았다고 해서 제가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만큼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에 별 역할을 안 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만큼 다윗은 외롭고 혼자였어요, 항상. 근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시구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오늘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 하나로 형들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형들은 더 좋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집에서 무슨 살림을 하던. 근데 그는 가장 천한 자리로 부모님이 보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죠? 뭘 했죠, 다윗은? 양을 쳤어요. 우리가 그때 말한 게 그때 양준호 목사님께서 또 김남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신 게 양 치는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목축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말했죠. 양이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말도 지질이 안 들어요. 근데 그 천한 자리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22살까지 매일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다윗은 신실했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삶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말동무는 이 양들밖에 없고 양들밖에 없고 정말 춥고 비가 올 때는 그냥 뚝뚝 떨어지는 비 맞고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세게 쬐면 땀 삐질삐질거리면서 정말 맨날 똑같은 꽃, 맨날 똑같은 나무, 맨날 똑같은 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이 다윗의 삶의 현장이 어쨌든 제 삶의 현장과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깊게 체험하기 전에는 매일 등하교하는 것, 학교 갔다 오는 것, 대학교 수업 듣고 오는 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지? 그리고 또 내가 뭐 예를 들면 직장생활 안 했지만 사실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맨날 반복되는 이 삶의 현장.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가 꿈과 비전이 없을 때에는 내 삶이 이 허한 벌판, 이 허한 들판 같은 거예요. 그 어느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평생 여기서 양만 치고 있을 것이고 나는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 것이고 난 지금 게을러. 내겐 꿈이 없어. 저 사람 봐. 뭔가 열심히 뭘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보잘것없는 삶의 현장, 들판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들판에서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결단이냐?
자기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난 막내라서 이곳에 왔어. 나는 아무도 주위에서 날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사람 없어. 난 항상 혼자야. 난 외로워. 내 삶, 내 비전, 내 꿈치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나는 정말 연약해. 난 부족해. 나는 weak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1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 들판에서도 그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풀이 난 즐거운 짐을 씹으면서 난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뭐 양치면 뭐 그만이지. 그래, 하나님 인정 안 해줄 때 뭐 어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라면서 꾹꾹 눌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 남들은 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아멘. 그리고 남들은 나에게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나에게 기대를 다 저버렸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날마다 다윗은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다를 게 없어요. 더 천하고 더 힘들고 더 악랄해서 더 악했지. 다윗은 근데 우리와 구별된 거, 거룩한 거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갓, 저요 부족한 거 알아요. 저요 인정받지 못했던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네요. 그러면 전 이제 이 삶의 현장 바뀌진 않지만 하나님과 이제 시간을 보낼래요. 이러면서 그는 예배의 자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건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top 1은 나의 교만함을 꺾고 그래, 나 하나님 필요해,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사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대요, 하나님이. 이건 이미 팩트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음란한 죄, 뭐 간음죄, 내가 뭐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그것 역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손이 더러운데 하나님 손 안 더러워요, 괜찮아요 하면서 돌아다니면 하나님 절대 내 손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나의 손은 이렇게 더럽고 얼룩져 있고 저는 23살 23년에 살았지만 제 23년 동안에 수많은 죄들, 정말 손으로 이렇게 다 셀 수가 없어요. 발가락까지 다 합쳐도 셀 수가 없는 저의 모든 죄, 얼룩지고 더럽고 정말 때가 찌룩찌룩 껴있는 이 손을 그 누구도 무조건적으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다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했을 때 그때 잡아주고. 그렇지만 이 얼룩진 손을 유일하게 딱 한 분만 못자국 난 손으로 잡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Jesus.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게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죄를 져요.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저녁 정말 사사학교 바이블 캠프에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을 때 만나주셨냐, 하나님 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왔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왜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 모습 아시잖아요. 저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맨날 나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녁에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정말 은혜로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막 울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이 용암같이 뜨거운 게 제 안에 확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고 제 온몸이 처음으로 느껴진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따뜻함은 누가 안아줘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난로를 쬐서 따뜻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를 제 안에서 그 용암이 막 해처럼 이 찡찡한 해처럼 막 불그락 하는데 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조차를 위해서, 이런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정말 못자국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대제사장들, 마치 지금과 같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두드려 팼어요. 이렇게 다리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롱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 뭐라고 붙였나?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 자기가 자칭하는 왕.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배반했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여러분, 사랑, 인정의 말, 칭찬, 부, 명예, 돈, 권세, 이 모든 걸 예수님은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포기하셨어요.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넘치지 않으면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오늘 이날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한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사로잡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사명의 원동력은 이 사랑에서 시작해야 돼요. 다윗의 모든 사역이 이 시간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을 이번 계절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을 생각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가장 미천한 작은 도시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이 아니라 정말 저기 지방,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에서 사실 다윗이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어딜 가나 혼자였어요. 그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양을 치면서 항상 그 악기를 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예쁜 꽃이 있네요. 너무 예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꽃 너무 감사합니다. 양이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친근한 대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원래 이런 관계였어요, 우리가 모두 다. 근데 다윗은 그러면서 그런 어린 소년에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시선. 온 세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온 세상을 통찰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두 눈, 시선이 작은 베들레헴의 그 작은 들판에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야만이 내가 작은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아 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와야지만이 내가 골리앗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와야만이 내가 이제는 한 국가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왕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기 뒤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찬양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도 찬양이 찬양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쁨의 몸짓으로 드려지는 찬양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껄 기쁨이신 찬양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도 호호호 약간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웃고 계신다는 걸 너무 예쁘고 너무 기특해서. 근데 그 사랑을 맛보고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 힘을 얻고, 그거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163장.